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남짓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니까 제법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고 하면서 몰아내려고 그러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급하게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납니다. 나중에 바울이 마음속에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잠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들 상황을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게 잘 좋고 그런지를 이렇게 살펴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쓴 편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심한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특별한 변변한 교회 지도자 하나 세워지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온다.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 이름을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너희가 속해 있는 그 도시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커다란 지역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 그럽니다.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기쁨이요 내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고 너희는 내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다. 모든 교회가 딸을 모델이고 너희는 자랑거리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뭘 정보를 하나 얻고 지식을 얻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고,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먹으면 우리 삶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성품과 이 모든 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2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저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 바울의 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누구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영혼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이 뭐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경대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오늘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신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이걸 듣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니까 저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서 보니까 저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우상이 아주 만연했던 도시인데 사람 손으로 만든 게 그건 우상이다,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고 그걸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것 없으면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걸 과감하게 뭐예요? 그 소중하고 복을 줄 수 있는 값진 것을 뭐예요?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저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가 3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 그럼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낸 역사요, 믿음으로 감당했던 역사가 나타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저들을 통해 열매가 맺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매이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가진 저들을 통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끝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내 꿈, 내 소원, 내 뜻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내 꿈, 내 뜻, 내 소원을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루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한가?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찾아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알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고 내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 2장 1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이 있었어요. 흔들릴 만한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걸 가리켜서 또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대단한 역사만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웬만한 유혹과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그 내 문제를 토스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 오늘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없다면 어쩌면 이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작은 문제, 시련과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늘 요동한다면 잘못 믿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 아니에요. 당연하게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여러분 요즘 암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암이라는 게 뭐예요? 몸속에 있는 여러 세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이렇게 돕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세포가 다른 세포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못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모든 영양분을 자기 혼자 독식해서 저 혼자만 먹고 커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암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영양분을 독식해서 암덩어리가 돼서 커지면 그것 때문에 몸은 죽습니다. 근데 몸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자기도 죽습니다.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만 아는 암세포가 아니라 백혈구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내던지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전체를 살린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를 뭐하고? 돌아보고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주고 사랑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서로 사랑하는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아가야라든지 마게도니아에까지 뭐였다? 저들이 사랑의 그 소문이 크게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 소문이 우리 주변에까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는 저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분의 약속에 대한 소망, 그분을 믿음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없으면 사실은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쉽고 편한 길을 택하기보다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소망의 인내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칭찬 듣는 교회가 된 것은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뭐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었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한두 번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붙들고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무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성경은요,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역사가 끝나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은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중 나팔을 불고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 있던 영혼과 합쳐서 그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여러분과 나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하실 때에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도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먼저 죽은 자들, 여러분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들보다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면 아멘.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죽었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들림받고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어서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새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게 언제 오실 거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이 문제가 또 대두됐던 거예요. 그럼 주님 언제 오시는데? 그 중에 세 부류가 생겨났어요. 하나는 주님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에 곧 오실 거야. 그래서 주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굳이 뭐 하지 말자. 무슨 세상 일 해. 그 세상 일 다 그만두고 장사도 그만두고 있는 거 먹고 마시면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주님 만나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건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거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준비하지만 100년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의미 있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들은 금방 오신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종말에 관한 이야기,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답답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동으로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주님 오시긴 오실 거야. 근데 금방 안 오셔. 어쩌면 안 오실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즐기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지금 금방 안 오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살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를 거냐.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야? 아이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종류뿐 아니라 세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미 재림하셨어. 그게 나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이단들이에요.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그 시대와 다르지 않게 예수님이 뭐 했다고? 이미 재림했대요. 그것도 한국에 재림했대. 그 지가 하나님이래. 그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그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는 자칭 재림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명도 넘다는 거 아세요? 근데 답답한 것은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요. 거기 뭐 있는 줄 알고 따라가요. 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대탐험 하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했는지 알아야 말씀한 그대로 해보고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려는지에 대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물어볼 때마다 뭐라지? 그건 네게 속한 게, 네가 알 바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라.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에요. 근데 모르는 걸 쓸데없이 에너지 쏟아가면서 그걸 연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려는지, 오늘 오시려는지, 내일 오시려는지, 언제 오시려는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것은 확실하니까. 아멘. 그분 만나는 준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징조들이 요즘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분 만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당장 주님 언제 오신다고 각서 써놓은 거 보이면 좋겠는데 뭘 나한테라도 쓱 이야기해 주시면 귀에다 대고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 안 하니까, 그래서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해.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4장 18절 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라, 권면하라, 격려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이 바닥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산다고 하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하지만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바닥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곁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권면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아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지게 하니까 그때가 되면 뭐예요? 가까움을 볼수록 믿음이 바닥날 수가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아멘.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우니까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살으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과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언제 주님 오실까가 아니라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깨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처럼 살면 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은 보니까 누가 도와주시겠다고 해요? 우리 연약한 거 아신대요. 우리의 허물이 있는 거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붙잡고 그 일을 이루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키워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끌어안고, 아멘, 그렇게 주님 오실 걸 기대하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살다 보면 누가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흠이 없도록 도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될 관심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컴퓨터 켜놓고 혼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그 컴퓨터 화면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송탄이 아니라 제주도나 저 하와이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누가 보고 계신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여러분 승리하며 살기 원하신다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대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노란 고무신을 하나 사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뭐 고무신 하나 사줬는데 그때 노란 고무신 대단했어요. 흰 고무신도 그렇고. 저는 흰 고무신, 노란 고무신 못 신어보고 검은 고무신은 신어봤어요. 타이어로, 폐타이어로 만든 거, 잘 찢어지지도 않는 거. 그 고무신을 들고 너무 좋아서 신지도 못하고 들고 다니면서 어느 날 개울가에 앉아서 신을 닦다가 그만 한 짝을 떨어뜨려서 그 신짝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가 그 신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더 도망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큰 강에까지 이르렀고 집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결국 신도 잃어버리고 상수는 길을 잃어버려서 집으로 못 돌아갔어요. 이 상수가 초로의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이산가족 찾기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방송국에 나가서 그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방송을 보던 형이 상수를 찾아내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수가 길을 잃고 집을 나간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치매가 걸렸는데 50년 만에 만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별것 아닌 노란 고무신 하나 붙들려다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저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면서 칭찬받고 멋있는 역사를 이뤘던 비밀은 저들에게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재림신앙이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믿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그들 때문에 세상이 변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그 시시한 노란 고무신, 끝까지 붙들어봐야 별것 아닌 그것 붙들려다가 너무나 소중한 것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0여 년 가까이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본 현실은 이런 겁니다. 붙잡을 수 없는, 정말 그렇게 그 인생에 가장 소중하지 않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 쫓아가다가 마치 상수처럼 노란 고무신 붙잡고 그것 찾으려다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 제대로 못 지킵니다. 왜? 이런저런 이야기, 그거 예배 제대로 드리고 다 하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할 거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예배 제대로 못 지켜요. 11조 하나 제대로 온전하게 못해요. 벌벌벌 떨고 그 돈 내놓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 아니요,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보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돈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러고 살아요. 예배 하나, 신앙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 못하고요, 맨날 붙잡을 수 없는 그 고무신 하나 붙잡으려고 벌벌벌 떨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2014년 12월 마지막 주일 이걸로 끝내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냥 또 그렇게 갈 거냐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멋진 교회가 된 이유는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신다. 말씀하신 그대로 금방 오신다. 아멘. 그분이 오시면 다 결산할 거거든요. 갚으실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시시한 고무신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라고 내버려 두세요. 정말 붙잡아야 할 그것, 목숨을 걸어야 할 그것.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정말 믿으니까 믿음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 한번 경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있고 매력 있는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고 행복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한번 내년 한 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런 도전, 나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니까 말씀한 그대로 될 거야. 그리고 믿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켜보고 사랑의 수고를 해보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멘, 그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적은 교회였고 어려운 환경이었고 지도자도 없었음에도 그 지역에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재림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 붙잡아도 소용없는 그거에 아니라 마땅히 붙들어야 될 그것에 인생을 걸어서 믿음의 역사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성도들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커서 주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입은 영광이 저들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재림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